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고사성어에 보면요, 인생만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사를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이게 고사에 나오는 내용의 한 부분을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재산과 같은 기르던 말이 있었죠. 근데 울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말이 묶어놨어야 되는데 잘 못 묶어놔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날아가서요 너무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하고 하루 이틀을 이렇게 쭉 보내고 있다가 보니까 이 말이 돌아왔는데 새로운 말을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말을 하나 꼬셔서 온 거죠. 이 할아버지 말이 암컷이었나 봐요. 하나를 꼬셔왔는데 준마라고 하죠. 준마. 잘 달리는 말을 하나 꼬셔온 거예요. 이게 웬 떡인가 했어요. 웬 떡인가 하고 준마를 데리고 와서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달리는 말이, 잘생기고 너무 잘 달리는 말이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 말을 내가 좀 타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낙마해요. 낙마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죠. 이 할아버지가 또 그러는가, 원망하죠. 저놈이 말이 나가서 기껏 데려왔는데 저 말이 또 우리 아들을 다치게 했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막 있을 때 동네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요, 젊은 청년들이요, 다 전쟁에 풀려나가요. 근데 이 아들은 못 나가죠. 왜요? 절름발이 다리가 되었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을의 청년들이 전쟁에서 다 죽고 그 마을의 청년은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그 할아버지 절름발이 아들 하나만 남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인생만사 세옹지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슬픔을 겪고 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을 겪고 나면 또 슬픔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이 그 부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전도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논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 본문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생망사 세옹지마 똑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여기 우리는 뭐가 더 보태진 겁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커다란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할 때 때는요 히브리어로 에뜨라고 하는데요. 어원은 아나라는 동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증거하다, 반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때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거하고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시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각각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요 계절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1절을 다시 해석하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슬픈 거나 기쁜 거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 3장 2절서부터 8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같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서부터 8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날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또 이런 날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울 때라고, 눈물을 흘릴 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표현합니다. 바카. 우는 것을 넘어야 애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애통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웃을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와 기한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요, 2절서부터 8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인생은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죠.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교회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때를 누릴 때가 있으며 반면에 좌절을 경험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 반대되는 인생의 14쌍의 사례를 2절서부터 8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냐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만 인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막 찾지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슬플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쁠 때가 있다는 거. 지금 내가 병들어서 아플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치유하실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때와 기한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9절서부터 10절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로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는요, 삶 속에서요, 밤이 새도록 건강을 해쳐가면서 수고했던 삶의 이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없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이나 자식이나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수고하고 힘썼는데 지금 너에게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정말 애썼는데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아, 이제 저 사람이 좀 변했나 싶었는데 어때요?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분리해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준 재산을 소비하고 즐기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떠나서 흥청망청 살아가게 돼요. 열심히 살죠. 그 돈을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모든 것이 다 탕진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게 되죠. 돈이 있을 땐 친구들이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랑 똑같아요.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는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만 내가 내 자리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 이 탕자가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이제 빌어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으라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막 먹는다고요. 그 막 쥐염매를 먹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되냐면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돼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비참해졌을 때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고 비참해졌을 때 이 탕자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이런 상태가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인데요. 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한다라고 표현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해요. 쥐염 열매를 못 먹게 된 것이 기한이 결국 은혜로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뭘 돌이켰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이켜요.
성도들, 우리가 지금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정말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전도서가 얘기한 것처럼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모두 헛될 수가 있는데, 그러고 헛되고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이런 인생이었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에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최악인 것 같으나 그것이 바로 반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살아가는 거.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업 열매조차 없었던 최악의 아버지를 찾는 지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성도님, 열심히 살아야 돼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걸 수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어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른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아름답게 이겨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를 야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적절하다, 적합하다는 의미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적합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요, 세상의 사랑과 상황에서 불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인일 수가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어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또한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서는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더 나은 것, 즉 최선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최선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12절서부터 15절에 전도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기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스모하으는 행복하다, 함께해서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기쁨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슬픔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훈련. 신앙의 훈련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도. 그 기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기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최악의 상황에서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기 전에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뭐가 나타납니까? 악한 것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요, 이 기뻐하다라는 뜻과 비슷한 말로 찰레아흐가 있습니다. 이는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즉 뭐든지 성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한 것이 성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이런 삶을 원하는 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성경에 처음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39장 23절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이 어디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까? 감옥에 있었다는, 감옥에. 이 감옥도 어떻게 간 감옥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간 감옥이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나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요, 구덩텅이에 빠져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가서 막 살아요. 종으로 열심히 살아서 인정도 받고 사는데 이제 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 누명을 쓰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요. 야, 감옥에 갔더니 너무 힘들죠. 술 따르는 관원장과 음식을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서 당신이 거기에 가게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해서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 사람이 다시 복귀가 됐어요.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도 않아. 2년이 지나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가요? 편안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 신앙을 보다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도 되고 했으니까 형통해졌네? 이게 아니라 그가 고통당하고 그가 괴로워하고 그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했다?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또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지금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가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안하다니까요. 불안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박기준 지사님께서 위암에 걸리셨어요. 좀 오래되셨어요. 저랑 함께 대화하고 제가 전라도도 몇 번 왔다 가고 이번 주도 갔다 왔어요. 목요일 날 갔다 왔는데요. 신방을 하러 갔다 왔어요. 왜 가냐면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박기준 지사님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수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암이라는 수술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좋아지시고 너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는데도 그래도 약간의 불안함이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요, 그 우리 박규주 지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암을 잘 이겨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일기이고요. 초기에 발견이 돼서 문제는 뭐냐면 상복부에 그 위액이 있는 그 상복부에 암이 있어서요. 전절제를 하느냐 좀 잘라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우선은 거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아픔이 갑자기 확 다가오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내려가서 몇 번 내려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2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좀 위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그 내시경을 할래요?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 귀찮아요, 안 해요 했으면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2년이 지나갔겠죠. 그죠? 그럼 그 2년이 지나가면 1기였던 게 2기가 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삶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신 겁니까? 발견하게 하잖아요. 때에 따라 발견하게 하고 감당할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온몸에 퍼지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우연찮게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수술하게 하신다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게 발견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구나.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을 때도 한탄하는 거예요. 80평생 걸려 큰 수술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요. 처음으로 수술하시면서 암에 걸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그거를 빨리 했으면 됐을 텐데 빨리 검진을 안 해가지고 자꾸 후회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지금 이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 고통이 더 악화될 수 있고 더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살리셨으니까. 더 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하나님이 더 망하지 않게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있게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쁨.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내 인생이 즐거워야 돼요. 조금 외면적이고 울퉁불퉁하고 따갑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다라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불행하거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속에서 계획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기한 속에서요. 변화되어진다니까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라면 저를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27살 해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땐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였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하도 어렸을 때서부터 사고를 많이 운동선수이기도 했지만 운동을 그만두고 운동을 그만두면 대부분 다 날라리가 돼요. 요즘에 말하면 양아치 이런 애들이 되죠. 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다가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요즘 애들로 말하면 좀 일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고 많이 끓여서 근데 제 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차분한 아이야. 집에만 있고 차분해. 저희 어머니가 오죽하면 뭐라 하냐면 너와 너 동생이 밀가루면 섞어가서 다시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싶다고 할 정도로 워낙 성격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했죠.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저 인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인간 되는 걸 보고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신학을 하는 것도 보고 돌아가시지 못했고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실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 동창들도요 그래요. 김나정이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이요 놀라워요. 처음엔 안 믿었다니까요. 네가 신학을 한다고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 돼요.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요 사랑으로 그냥 기도하고 지켜봐주면 돼요. 자꾸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저처럼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 기한과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 내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그 삶 속에서 내가 형통하고 그 형통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고통이 있고 세상 속에서 봤을 때 힘들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괴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이 시간에 주는 거예요. 요걸 잘 버티고 잘 이겨내면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즐거움과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즐겁게 사용하는 사람과 고통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떤 의미든 시간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은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아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가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슬픔도 고통도 인생의 풍요도 인생의 기쁨도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한이 있고 우리에게 오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생명과 같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형통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인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